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엘이 무엇일까요? 노엘이 성경에 있나요? 노엘. 매년 성탄절 되면은 평상시에는 노엘을 안 하는데 성탄절 되면은 이 시즌 되면은 항상 노엘을 한 번 해야 되나 두 번 해야 되나 네 번 해야 되는가? 노엘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는 노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 노엘이라는 뜻이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노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학자들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전적으로 불어로 보면은 프랑스 불어는 노엘이 태어났다, 생일, 크리스마스다. 노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긋는 단어가 노엘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노엘이라는 영어로 영사전에도 보면은 풀이라는 것을 보면은 노엘은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걸어서 노엘이다 하는 것이죠. 이 포르투갈어로는 이제 나탈리아는 라틴어 나탈리아 이런 이제 어원이죠.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성탄 캐롤을 보면은 펠리스 나비다 그런 이런 이제 노래가 있죠. 펠리스 나비다는 스페인어로 나비다시 크리스마스입니다. 펠리스는 축하한다. 펠리스 나비다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단어가 펠리스 나비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엘은 예수님의 탄생. 노엘 탄생하셨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있는 내용이죠. 이 노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죠. 찬송가 가사에 우리도 현수막에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고 했는데 우리 찬송가는 123장을 보시면 123장 한곡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어제 우리가 오후에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오른쪽 왼쪽 부분에 보면은 모든 찬송가의 왼쪽 부분에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작사를 누가 했느냐, 오른쪽에 보면은 작곡이 어느 음악이냐를 보게 되죠. 123장의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작사자는 누구냐? 미상이에요. 잘 몰라요. 그냥 전통 이제 민요다, 음악이다, 캐롤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영문으로 저들밖에 한밤중에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노래의 제목이 뭐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first Noel, 그죠? The first Noel, 첫 번째 노엘, 첫 번째 성탄 그렇게 되는 거죠.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모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탄생하셨다, 태어나셨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다, 성탄하셨다. 오늘 123장 1절에 보면은 2절, 3절, 4절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러나 1절 찬양 가사를 보면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구준하신 소식을 들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사 내용이죠. 다시 누가복음 2장을 돌아가 보면 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이하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의 사이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이 목자들에게 누가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명하여 주는, 임하여 주는 것이죠. 천사들이 예고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한다. 그래서 노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어로 보면은 프랑스 단어로 보니까 성탄,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한다로 풀이를 하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노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풀이하는 분도 계세요. 이 노엘이라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 복음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 탄생하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노엘이에요. 이 노엘이라고 단어는 성탄,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태어나심을 그 상징하는 그 단어가 노엘. 이게 막 노엘 할 때 노엘이 무엇인가를 혹시 이런 질문이 없던가요? 이런 의문을 가져보진 않았나요? 노엘. 이 오늘 노엘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수많은 세월 동안에 10년, 20년 그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 찬송하면서 권사님 노엘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 노엘이 뭘까? 노엘. 그죠? 이런 노엘이 근데 우리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마 이 노엘은 성탄, 탄생, 그리고 기쁨 소식, 복음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바로 노엘이다. 그 노엘은 바로 성탄 태어나신,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다. 자,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는 거 처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징조가, 저게 별을 연구하다가 항상 우리는 그런 장식을 보면은 별 장식을 하는데 저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큰 별, 큰 큰 빛을 발하는 그 별을 따라서 연구하다가 따라오니까 이상한 어떤 그런 징조를 발하여서 이르는 곳이 유대 땅입니다. 저는 바로 왕의 징조다, 왕이 탄생할 그 징조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감하고 느끼고 연구하다가 따라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실 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일 것이다, 서울일 것이다, 왕궁이 있는 곳일 것이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궁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 탄생하실 때에 이 당시에 유대 임금은 헤롯 왕이었지 않습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나신다는 이상한 징조 별을 보고 우리가 연구하면서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누가 왕이냐고, 누가 왕이 태어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시 왕은 헤롯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내 자신의 또 다른 왕이 태어나신다는 이 만다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고 황당한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이 묻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보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런 혹시 말씀 가운데 이런 징조가 이때에 나타난 그 말씀이 있느냐, 예언이 있느냐 라고 연구한 결과, 미가서에 있는 것을 연구합니다만은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아브라, 그러나 때가 찰 때에 어디 땅에, 유대 땅 에브라다의 베들레헴 땅에 왕이 탄생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듣고 동방박사는, 이방의 동방박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와 관련이 없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별의 반을 찾아오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남의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시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까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고 그렇게 인사드리며 절하면서 선물을 드리며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현재의 왕으로 있던 헤롯 왕은 질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권세를 쥐고 있는데 내 대신에 누가 왕이냐, 이 자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 혈안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유대 자손으로, 그 후손으로 오랫동안 수없는 세월 가운데 예언자들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고되어진 대로 때가 차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질급을 하죠. 어떤 일을 범합니까? 그때 시점을 해가지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유아들을 학살합니다. 죽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 관계없는 일, 남의 나라 일. 그런데 하늘의 첫째로 이상한 징조만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어떤 조물주가 신이 하시는 일이다. 자기가 연구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와서 경배하기 이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천한 목자들이, 양지키는 목자들이, 이 목자들도 그냥 그 목자 일을, 양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빨리 쫓아가지고 그 아기 예수 태어나신 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왕은 질급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오늘날 목사님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직분자들은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묵상합니다. 오늘 이때만 되면은 주님의 태어나심을 성탄을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사를 벌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연습을 마치고 칠곡에 가보니까 칠곡에 구암성당입니까? 어디가 거기 보면, 예? 구암성당. 예. 아주 대단하대. 옆에 한번 들었다가 올까 싶던데, 우리 거기가 10시 넘어가니까 거기 막 화하네요.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데, 그래도 마당에 보면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마리아하고 그 전통적인 그 전원상 있죠. 그 구유에 있는 아기 그렇게 불을 밝히고, 어제는 장작 불을 막 집혀가지고 축제를 한 것 같아요. 잔치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러하더라고. 저도 한번 들었다가 올까 싶었는데 신호 받고 왔습니다만은, 예. 그래 축제를 부리고 잔치를 하고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오셨다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 시즌이 되면은 오늘 이 큐티 말씀을, 오늘 12월 25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큐티 말씀은 내용이 어디였습니까? 요엘서였습니다.
여호와의 날,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축하하고 기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해야 될 이 좋은 날에 저도 목사의 심정으로서 오늘 12월 25일까지는 오늘 크리스마스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아침에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1장에 있는 말씀, 요엘서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말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사과나무가, 감람나무가 다 메말라버리고 사람에게는 적응이 다 말라버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 오늘 주어졌어요. 이번 주말에. 성탄절에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강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은 초림에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림으로 오실 그 주님은,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만유의 모든 사람들 인류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초림의 주님 가운데 그냥 그만 예수님 탄생하셨다, 크리스마스다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즐거워하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기뻐했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주님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쁨의 주님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 예비하지 아니하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래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의 주님이 기쁨의 주님이 되지 못해요. 심판의 주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것. 우리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기쁨과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 오셨다는 걸 생각할 때에 오늘 동방박사들은, 목자들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헤로드 왕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현실에 관심이 있는, 세상 권세,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 헤로드 왕 나중에는 갑자기 죽죠. 그 자리가 영원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왕 될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그 자리에 물러나야 되는데, 이 세상 자리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주어질 그 자리인 거예요. 얘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그 자리 빼앗길까봐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지금 탐하느냐, 내 대신 누가 왕이 이 땅에 태어나냐,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태어나느냐고, 누가 왕이 나타났냐고, 거기에 지금 뭐 혈안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늘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우리처럼 초림의 주님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라고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가, 선포하는 기도하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건 별 관심이 없고 말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알고 있고 생각만 알고 있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기에 초림의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늘 말씀을 연구하고 쓰고 기록하던, 외워하던 이 사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이들도 황당했는 거예요. 그냥 저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실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서기관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2017년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리는데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을 망각했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2000년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고백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고 관계없이 때가 차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재림의 주님, 오늘은 구원받은 10년들인데 주님,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경배한 자들은 동방박사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배격하고 반대하고 거부감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말씀 잘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 예배드리기 앞선 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죠.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성탄 때가 되면은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고 찬양하는데 이 캐롤송만 들으면, 이 말씀만 들으면 나는 슬프다. 뭐라고요? 이분은 간다고요? 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고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슬픕니까? 우리는 기쁘다. 기쁘다.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기뻐하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라는 이 찬양할 때마다, 이 소식 들을 때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예. 기쁘잖아요. 근데 한 분이 글을 올려놨어요. 성탄 시즌만 되면 캐롤송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가사만 들을 때마다 슬프다. 왜 슬픈지 알아요? 이 사람 왜 슬픈지 알아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슬픈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2살짜리 아이들이, 유아들이 학살당했다. 그거 생각하니까 슬프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그래 들으니까. 예? 요렇게 못된 요런 생각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니까 우리는 기쁘다 하고 좋으셨는데, 예수제들은 기쁘다 하고 좋으셨는데 촉기야 촉자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슬프다. 그 당시에 죽어간 아이들 생각하니까 슬프다. 이렇게 우리 생각들이 삐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아들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인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안 나셨으면 유아들이 안 죽었다. 말을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유아들이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유아들이 죽었습니까? 유아들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사건건, 지금 미국에 가는 사람, 말씀에 사사건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딱 하면서 한 부분만 열어요.
네 손이 실족하거든 잘라버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 눈이 실족하거든 뽑아버리라. 예수는 왜 저주하는 말씀을 한다. 그게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왜 손 자르라 합니까? 손 자르란 말입니까?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예수님께서 그 손이 자르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예? 죄 짓지 말라는 말이잖아. 그만큼. 네 눈이 실족하거든 뽑아버리라. 진짜 예수님께서 뽑아라 이 말입니까? 그만 눈으로 죄 짓지 말라는 말이잖아. 강조하는 말이잖아. 근데 그걸 딱 해가지고 예수라는 자체가 사람 눈 뽑아낸다. 발작을 한다. 그것이 기독교가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것만 딱 내면 요리 이단보다 더 못되면 못된 사람.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마음을.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슬프다. 죽어가나 가야 될 생각하니까. 그 왜 예수님께 초점을 두냐고. 헤로동이 지시했습니다. 헤로동.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가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하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렇게 꼬는 거예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했습니까? 누가 따먹게 했습니까? 뱀이 유혹했잖아요.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한쪽 시각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가 액면마저 보면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돼요. 누구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만 보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같으면 45년의 세월을 다 봐야 됩니다. 대구의 신교회 45년 혹시 여기 밑에 있는 다른 교회 45년 같은 45년의 역사가 그렇다 할지라도 같습니까?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형편이 달라요. 그 교회 한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목사 목자들은 경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그 사건을 두고 배격하고 반대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 자들 있잖아요. 다시 오늘 이 시대에 2017년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처럼 그 예고의 말씀 우리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다시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처럼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15절 말씀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가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들 보십시오.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자 하고 15, 16절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저희들이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빨리 가서 보고 전하는 이런 일.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들었습니다.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목자들이 동방에서 먼 길을 별가서 찾아옵니다. 찾아와 알려서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황금 영혼 모락을 선물을 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노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태어나시고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 안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2018년도 이제는 준비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거하라고, 주님 안에서 거하라고, 우리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복이 나시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